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분수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분수령.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고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 사전을 보니까 어떤 일이 발전하는 전환점, 어떤 일에서 한 단계로 도약하는, 또한 전혀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전환점, 이 말이 분수령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비슷하게 쓰여지는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 분기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분기점. 이 말은 사물의 속성이 바뀌어 갈라지는 지점이나 또한 새로운 시기, 분기점. 우리 인생에도 어떤 전환점이 오거나 분기점이 와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그걸 말할 때 분수령 혹은 전환점, 때로는 분기점이라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꽝 하고 충격을 받던가, 아니면 완벽한 실패를 했던가, 어떤 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 인생의, 내 삶의 전환점이, 분수령이 찾아오고 분기점이 와서 내가 이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그런 전환점. 예를 들면 사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갔다가 그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라 하면서 주님이 그 사울에게 나타났을 때, 그때 주님을 만난 사울은 그 인생의 분기점이 되었고 전환점이 되었고 그 삶의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전역한 날, 그때 제 나이가 25살 때였습니다. 군대에서 전역한 날 집에 도착해 보니 아버지가 내가 오기 전날 저녁에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입관식을 해서, 그때는 그 교회장으로 하면서 그 방 안에 병풍 하나 있고 그 뒤에 관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시신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25살, 군대를 3년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기 하루 전날 저희 아버지는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오자마자 저희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루었던 그날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제 우리 집의 가장이신 아버지가 안 계시다. 나는 이 집의 장남이다. 내가 이 가정의 가장이 돼야 된다. 그러나 저는 그때 대학을 다니다가 다시 복학을 해야 되는데 복학할 등록금이나 그런 환경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제 누가 날 도와주지? 아무도 지탱해 줄 사람이 없구나 하면서 그때 저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물론 25이면 장년이고 성인이지만 기댈 곳이 없다는 말에 제가 스스로 자립하는 사람으로 제 자신을 바꾸었던 같은,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야곱이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복 나루터에서 에서가 군대 400명을 거느리고 기다린다는 그 소식 앞에, 그 야복 나루 앞에 부딪힌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방법으로 자기 잔머리로 살다가 그 에서의 400명 칼날 앞에서 그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야복 나루터에서 무릎 꿇어 밤새워 기도하다가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환점이나 분기점은 그냥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큰 위기를 만났을 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좋은 일을 만나고
평탄한 일을 만날 때는 인생의 전환점이 안 와요. 반드시예요. 반드시예요. 실패를 맛보거나 좌절을 맛보거나 엄청난 충격을 받지 아니하면 인간은 전환점을 맞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한 문제가 나를 빵 하고 때려버리면 거기서 죽든지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나면 인생이 확 뒤집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강하게 부딪히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 사람 또한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오랜만에 그런 기대를 하고 오늘 설교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의 영향력이 내 안에 내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고 벌써 부흥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9번째를 설교하면서요. 제 기억으로는 9번까지 지난주 8번까지 모든 메시지들이 정말로 우리 전환점을 맞을 만큼 귀하고 은혜스러운 말씀이 아니었는가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전혀 목사님은 그냥 설교하세요. 나는 그대로 있을 테니까. 나는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나 끌고 가지 마세요. 하고 고집 피우고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땅 하고 들려줘도 우리에겐 전환점이나 분기점이나 새로운 것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이걸 내 삶의 계기로 삼고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정말로 내 자신이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은 이 본문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사시다가 제자들과 작별하고 승천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밑에 남겨진 제자들만 남겨진 상황, 그런 상황에서 이 사도행전의 놀라운 전환점, 놀라운 분기점이 됩니다. 자, 생각을 해봐요. 만일 주님이 그 제자들과 평생을 영원히 함께 해주셨다면 그 제자들이 그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고 아름다운 사도행전을 만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복음서로만 끝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언제나 예수님의 보호 아래, 언제나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풍랑도 걱정 없어요. 먹을 것이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보리떡 한 개면 충분하니까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호련히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시고 자기들만 남겨진 거예요. 그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받다가 주님이 계시다가 안 계시니 그 제자들 이제 스스로 자립해야 되고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이제 내가 갈 거야.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야. 성령을 보내준다.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만져본 적도 없고 이게 뭔지 경험도 안 해봤어요. 막연하게 성령 보내준대요. 그게 뭔지도 몰라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우리는 성령이 뭔지를 알고 있지만 성령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들에게는 성령이 무엇인데, 뭔데 그게?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것들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이 함께 할 수도 없고 함께 계시도 않아요. 더 이상 의지할 주님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의 약속 하나만 받고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이 안 계신 그들은 오합지졸이고 두려움 속에 빠졌고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그곳에서 그들이 스스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이 계셨던 곳과 예수님이 떠나버리고 홀로 남은 그들. 그런데 오늘 14절을 보니까
그들이 그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단어 하나가 정말로 놀라운 초대교회를 만들어낸 단어가 돼요.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새 번역 성경에는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 only prayer, 오직 기도에만 몰두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곁에 계실 때는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는 단어가 사복음서에는 단 한 절도 없어요. 졸며 잘새,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해도 그들은 졸며 잤습니다. 주님만 깨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안 계시니까 그들이 스스로 전혀 기도에 힘쓰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없었던 자가 스스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누가 늘 기도해 주니까 그 기도만 의지하고 살았던 그들이 이제는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 안에서 기도의 동력이 살아난 거예요. 주님이 곁에 계실 때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가신 후에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분기점이 왔습니다. 뭐가 달라졌다고요? 기도가 달라졌어요. 스스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오직 기도에만 힘쓰는 사람으로, 기도에 온 힘을 다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단어 하나가 초대교회 부흥의 시작점이 된 거예요. 초대교회 부흥의 분기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어때요? 한 장을 넘길 때마다, 한 절 한 절 넘길 때마다 계속 위기, 두려움, 시기와 질투, 핍박, 고난,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그때마다 교회는, 사도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매력이에요. 이게 초대교회의 아름다움이에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생기면 그들은 뭐 했습니까?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베드로가 잡혀갔습니다.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합니다. 그때 교회는 뭐 했어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모든 위기나 고비 때마다 그들의 해결은 한 가지였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가 아니라, 사람의 방법이 아닙니다.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그럴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갈등이 해결되고, 핍박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그랬는데, 초대교회는 위기 때마다 기도로 해결했는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고 회의하고 머리를 조아립니다. 교회가 주식회사입니까? 오늘날 교회는 위기가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문제 만나면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누구 만나고 사람 만나고, 이 사람 만나서 하소연하고 저 사람 만나서 하소연하고, 오직 기도에 힘쓰는 이가 없다는 거죠. 기도 안 하던 사람이 오늘 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목사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아, 저 집사가 큰 문제 만났구나. 아, 저 권사가 지금 크게 아픔이 있구나. 아, 저 성도가 지금 괴로운 일이 있구나. 이렇게 보여지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우리 성도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면 다 알아듣는 척은 잘하더라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응? 뭘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뭐 하소연한다고 됩니까?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기도나 한번 해보지 뭐 기도하면 되겠어? 그래, 기도나 해보지. 마치 기도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는 거지 정도로 기도가 아무런 능력을 잃어버린,
기도의 영성을 잃어버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 어떻게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살짝 기도 한번 해보고 봐라, 되는 게 있냐? 내가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지 않느냐? 기도 한번 해보고 봐요, 전혀 기도 힘쓰니라.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에 힘썼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여러분, 요즘은 우리 기도 말고 다른 방법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다른 방안이 너무 많아요.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을 만큼 우리는 너무 잘 살고 있어요.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을 만큼 세상의 방법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련하게 기도할 필요 없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힘이 없고 미련하니까 기도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는 미련하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기도의 가장 큰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슴에 이 초대교회의 그 순수했던 그 신앙들이 다시 살아나길 축복합니다. 할 것이 없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얼마든지 방법이 있었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 기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이 초대교회의 능력과 초대교회의 매력이 무엇입니까? 어떤 위기 때마다 문제의 색깔은 달라도 방법은 기도였어요. 문제의 종류는 달라도 그들의 해결 방법은 오직 기도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기도를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을 끌어내렸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기적이 나타날 때, 초대교회의 능력이 나타날 때, 초대교회는요, 한 장을 넘길 때마다 계속해서 이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능력과 기사와 이적이 어떻게 시작되냐? 전혀 기도의 힘쓰니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4장 31절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4장 31절. 한 2장만 넘기면 나올 것 같은데 한 3장 넘겨야 되네. 4장 31절. 제가 사도행전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다 읽어야 돼요. 시작.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이때가 언제냐면 베드로가 잡혀가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간신히 죽음을 면하고 지금 풀려날 때 즈음입니다. 그때 교회는 빌기를 다하며 기도 그 다음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고 기도 그 뒤에 능력이 나타났고 그 기도 뒤에 기적이 나타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게 사도행전의 패턴이에요. 기도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하고 충만해지고 기도하고 담대해지고 기도하고 평안해지고 이게 초대교회 패턴이란 말이에요. 저는 성경을 요즘 볼 때마다 부흥이라는 단어에다 다 맞추려고 그래. 에? 2019년도도 이 부흥 시리즈로 설교를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에? 사실은 지난주로 마치고 오늘 마지막 주일이니까 이제 이걸 이게 잘 마무리하는 거로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이 부흥 설교 7번째인가? 6번째인가? 우상을 멸하라. 기억나십니까? 내 안에는 우상을 깨트려야 된다. 그게 아마 석규전인 것 같은데 그날 그 설교하고 그 다음 주 정도에서 이제 부흥 시리즈를 한 8번 정도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날 부흥을 깨트리라고 하는 설교를 끝나고 이제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 교회 학생인데 성찬이 어딨냐? 저놈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너무 은혜되니까 계속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목사님 너무 은혜되니까 계속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야, 이제 고3 학생인 얘가 은혜를 받았구나. 근데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싶대.
에? 성찬이가 너 대학은 결정됐니? 그래? 그러니까 공부는 잘하는 것 같진 않아.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싶대요. 아이가, 에? 이거 장로님들이 얘기해야 되고 안수집사들이 얘기해야 되고 권사님들이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에? 목사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되니까 나 계속 듣고 싶어요. 이게 여러분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에? 혈액형이 A형이라고? 그래서 해보는 데까지 해보지 뭐. 그리고 나 계속 하는 거지 지금. 아버지가 말씀을 주실 때까지 해보려고 그래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그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평양 대부흥운동이 1907년도에 일어났는데 그때 장대현 교회에서 1월 10년 첫 집회를 하다가 폭발적인 부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실천해보자. 그 장대현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성령의 불로 붙이는 역사는 10년 집회 때 일어났어. 1907년 1월 첫 주 집회에. 그래서 우리 1월 첫 주 집회에 집회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요, 담임 목사가 자기 교회 부흥회가 제일 힘들어요. 아세요? 내가 다른 교회 가서 집회하면 할 게 너무 많아. 설교가 너무 많아서 아무거나 빼면 돼. 근데 우리 교회는 다 들었잖아. 지금 다 알잖아. 내가 아는 설교가 있겠어? 그래서 새롭게 준비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내 자신이 부흥되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좀 더 힘들어도 우리 성도들이 10년을 은혜 속에서 말씀 속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장대현 교회 그 큰 부흥 역사가 성남에 있는 세중앙교회에서 일어나서 대한민국에 불을 붙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목사는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2019년도에 우리가 그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몸으로 내가 부흥이 됨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매체는, 부흥의 재료는 뭐였습니까? 기도였습니다. 기도 속에는 놀라운 매력이 있습니다. 대체 기도가 뭔데? 기도가 무엇이길래 인생을 바꾸고 인생의 분기점이 되고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도의 속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의 속성은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크게 아멘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요?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드려진 기도는 누가 움직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이, 그 역사가 내 기도 속에서 일어나요. 할렐루야.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내가 드리는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전능하신 여호와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께서 역사하시고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니까 무서운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일하게 만드는 역사가 기도 속에 담겨 있어요. 더 나아가면 기도는 자기 변화입니다. 기도 속에서 내가 달라집니다. 기도 속에서 내가 깨지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도 안에서 주님을 만나면,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면 자기 죄가 드러나고 자기 허물이 드러나고 자기 교만이 드러나서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하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은 자기 변화예요. 그런데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도 안 바뀌고 남만 바뀌기를 원하고 자기는 변하지 않으면 그 잘못된 기도예요. 진짜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자기를 발견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 신앙이 자라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 없는 인생, 평생 예배를 드리고 평생 교회를 나와도
신앙 안 자라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교회 와서 공식적으로 드려지는 기도 말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려진 기도가 있는가 한번 살펴봐요. 식사 기도도 제대로 안 하는데 뭘. 우리끼리 얘기지만 밥도 공짜로 먹고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한번 딱 받으니까 그거 계속 반복되니까 우리 속에는요 면역 체계가 생겼어요. 목사님 한 시간 떠들다 끝나겠지 뭐. 여러분 삶 속에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기도 좀 해봐요. 기도가 우리는 무지하게 어려운 숙제로 부담을 느껴요. 성전에 나와서 두 손 모으고 아버지 해야지 기도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기도는 걸어가면서 할 수 있어요. 기도는 일하면서 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고 버스 타면서도 할 수 있고 지하철에서도 할 수 있고 언제나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아버지 불러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오늘 인도해 주세요. 주님과 좀 친해지라는 말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요. 기도한 만큼 자라요. 믿음이 기도이고 기도가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목사 안수 받은 날을 기억합니다. 전도사였던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누웠는데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이제 목사구나. 그래서 나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어제 전도사였던 나와 오늘 목사인 내가 전혀 다른 게 없더라고요. 목사가 목사 안수 받았다고 해서 목사로 호칭을 할 수 있어도 목사가 진짜 목사 되는 것은 엎드려 기도해야 목사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만큼 신앙이 자라고 기도하는 만큼 성숙해지는 거예요. 어제 집사였다가 오늘 권사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아무개 권사님 하는데 여러분 권사 직분 받아서 권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 만큼 깊어지는 거예요. 기도한 만큼 변화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오늘 우리 세종안교회 이 낮에 듣는 여러분만이라도 기도가 깨어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불교에서 보니까 그 사람들도 절을 가는데 어디 다녀오냐고 물어보니까 기도하고 왔대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아니 절 갔다 온 가시네가 기도하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드라마나 그런 데서 보지 않았습니까? 절에 다녀왔는데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보니까 기도하러 갔다 왔대요. 그랬더니 따라가 보니까 그 절에 가서 기도하는 거 보니까 되게 힘들대요. 여러분 그 절에 가서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무릎을 꿇고 손바닥을 또 올리고 그것도 다시 일어나서 합장하고 또 엎드려가지고 그래서 내가 유튜브 동영상으로 걔들 기도하는 그 자세를 하는 걸 보니까 내가 그래서요 방바닥에다가 한번 내가 불교에서 그 하는 그 엎드려 하는 거 있잖아. 이게 이렇게 올리고 하는 거 거시기라 그래. 거시기 있잖아. 걔 내가 해봤어. 3번 하니까요 허리가 분질러지는 것 같고 무릎파가 아프고 무지하게 힘들더라고. 그냥 엎드리는 게 아니고 그 자세 방법이 있어요. 그게 그 108배라고 하는 게 있는데 108배가 기본이래네. 근데 이 108배 한 번 하고 나면 온몸에 그냥 식은 땀이 그냥 줄줄줄 흐른대요. 이 겨울에도 108배가 쉽지 않대요. 정성을 들여서 108번 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지 반쯤 죽어난대요. 자, 이단 종교들도 모두가 다 기도라는 게 있어요. 자기 신에게 기도한대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은 뭘까? 전부가 다 자기 소원이에요. 우리 가정 건강, 우리 아들 성공, 출세 성공이에요. 이단 종교들도 다 기도해요. 그런데 모든 종교 속에서 기도라고 하는 행위는 다 있어요. 그런데 그
그 종교들은 자기가 믿는 신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요. 석가가 찾아와서 그 사람을 만나주지 않아요. 혼자 자기 만족으로 끝나요. 달을 보고 빌면 달이 나를 만져주고 달이 나를 위로해주고 달이 나를 살려줍니까? 해를 보고 빌면은 해가 어떻게 나에게 해줍니까?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어요.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들어봐요. 우리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단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만나주신다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살아계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친히 하나님을 뵙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교제라 그래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만나는 거죠.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무나 돌이 아니고 달도 아니고 해도 아니에요. 내 기도 안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할렐루야. 지금도 아버지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의 사랑에 빠지길 축복합니다. 기도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빠지십시다. 기도는 이론이 아니에요. 기도는 실제예요. 기도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기도는 혁명이다. 제가 설교하면서 처음으로 이 단어를 써봐요. 기도는 혁명이다. 기도는 분기점이다.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말이에요. 즉 기도는 뭐냐?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독대. 1대1로 만나는 독대. 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하고 독대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성남시장하고 독대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4년 5년이면 끝나는 그 임기, 아무것도 아닌 그 권력임에도 우리 평시민이 독대하기는 불가능해요. 일개 장관도 대통령하고 독대하기 힘들어요. 자기 비서나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나 대통령이 불러야 독대가 가능해.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독대할 수 있다? 에?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독대할 수 있다? 감히 어떻게 인간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신대. 독대해 주신대. 독대. 눈 좀 떠. 독대. 전쟁을 앞에 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 독대했습니다. 어찌하리까? 이 전쟁을 어떻게 하리까? 하나님께서 상수리 나무 뒤로 군대를 다 이끌고 올라가라.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했던 다윗은 이겼습니다. 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죽음을 앞에 둔 히스기야가, 사형 선고받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독대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밤 죽을 자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심히 큰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한나가 하나님 전에 올라가 하나님과 독대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한나를 만져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우리 세종교회 아니 대한민국의 교회 부흥의 불꽃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부흥의 불꽃은 뭐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기도할 때 대한민국의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도불이 꺼졌습니다. 안타깝게도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부흥될 때 산마다 교회마다 굴마다 기도의 불이 붙었어. 근데 지금 기도의 불이 꺼져버렸어. 주여 하고 기도불을 붙이면 1분도 안 돼서 그냥 기도불이 꺼져버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도 인도할 때, 차례나 기도 인도할 때 되게 힘들어. 아니 좀 기도불이 붙어야 되는데. 기도 막 더 뜨겁게 하라고 내가 찬양을 하면 기도불이 꺼져버려. 왜 따라서 하긴 왜 따라서 나 혼자 부르는 건데. 계속 기도하라고.
기도의 동력을 잃어버렸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부흥이 되고, 기도하는 가정이 살아나고, 기도하는 교회는 폭발하는 성장이 있습니다. 부흥의 불길이 활발 타오릅니다. 아멘. 말 많은 교회는 풍파, 무너지고 갈라지고 찢어집니다. 그러나 기도가 많은 교회는 부흥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말은 줄이고 기도는 늘리세요. 말은 줄고 기도는 늘리자. 시작. 기도합시다.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 세종교회가 기도의 불이 붙게 하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가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기도의 열정이, 기도의 부흥이 우리 안에도 이제 불붙게 하시고, 우리 속에도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흥은 기도입니다. 부흥의 시작은 기도였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는 초대교회처럼 오늘 이 대한민국 교회가 전혀 기도에 힘쓰는 교회로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기도한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엉매인 날 부르사 내 심정 소원 주 앞에 난 나치 바로 아래요. 큰 부풀 때 마음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한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태한 길을 떠나서 습계로 내가 이끌려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그때가 가장 즐겁습니까? 가장 행복한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쉬운 근죄로 내 마음 설고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비로 새 은혜 부어 주시네. 오늘 이 시간 부흥은 나로부터입니다. 내가 부흥되려면 내 안에서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가 살아나야 되고 기도의 불이 붙게 하옵소서. 주님, 내 입술로 주님 앞에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에 힘쓰며 기도를 살아나는 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이 주여 내 기도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기도에 불이 붙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큰 소리로 부르고 아버지 앞에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